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심각합니다. 빨리 코로나를 없애주셔서 모두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전도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장난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가 넘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원합니다. 일상생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평안했던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나요?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이야기, 또 제자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유는요, 4가지 땅과 씨앗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성경 속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복음, 구원, 또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지 못한 채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곳곳에 누비시며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듣는 이들마다 깨닫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과 또 같은 이야기, 아주 특별한 구원의 이야기,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는요, 4가지 땅과 씨앗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씨를 뿌려요. 씨는 어디에 뿌려야 하나요? 잘 가꾼 밭에 뿌려야 하는데, 이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러 갑니다. 그래서 씨를 축축축축축축 뿌려요. 그런데 어떤 한 씨앗은 길가에 또르르르 하고 떨어집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태굴대굴대굴 하다가 저쪽에서 날라오는 새에게 쏙 하고 먹혀버렸어요. 농부가 뿌린 씨앗의 2번째 친구는요, 작은 돌밭들이 있는 곳에 뿌려졌어요. 평평한 땅에 뿌리를 깊게 박을 수 있는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작은 돌밭 사이에 떨어진 이 씨앗은 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싹은 튀긴 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저기 강렬하게 내려오는 태양의 빛에 그만 홀라당 타버리고 말았어요. 또 농부가 뿌린 씨앗의 3번째 친구는요, 가시밭길에 떨어졌어요. 땅도 있고 가시들이 막 자라고 있어서 나도 좀 자랄 수 있겠는데 하고 뿌리를 좀 내려보려고 했더니 이 가시 덩쿨들이 엉키고 설켜서 뿌리를 깊게 박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박지 못하고 뿌리를 아주 살짝만 댔어도 가시덩쿨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땅의 영양분들은 다 가시밭에게 뺏기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농부가 뿌린 씨앗의 네 번째 친구는요, 어느 땅에 도착하냐면 좋은 밭에 떨어져요. 이 좋은 밭은요, 농부가 열심히 갈아 놓아서 작은 돌들도 없고 또 잡초들이나 가시넝쿨들도 다 정리해서 아주 깨끗하고 영양분이 많은 땅이었어요. 이곳에 떨어진 네 번째 씨앗 친구는요, 뿌리도 깊게 내리고 영양분을 듬뿍 받아서 싹도 틔우고 따사로운 햇살과 또 구름 또 비를 통해서 무럭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담긴 이야기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네 가지 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씨앗이 어떻게 심겨지는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땅은 무슨 땅이었죠? 길가였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이 씨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홀라당 빼앗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은 우리의 마음,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어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나에겐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다른 이가 홀라당 빼앗아 갑니다. 자, 두 번째 땅은 어느 땅이었나요? 돌밭이었습니다. 작은 돌들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돌밭이 있는 마음속에 떨어졌습니다. 이 돌밭은요, 우리의 작은 어려움들을 뜻해요. 잠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또 비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작은 어려움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그 씨앗이 홀라당 타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땅이었나요? 가시넝쿨들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가시넝쿨의 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심겨지지만 세상의 유혹이나 재물이나 더 가치 있는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뜻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땅은 무엇이었나요?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농부가 잘 가꿔서 돌뿌리도 없어요. 또 가시넝쿨도 없어요. 잡초도 없어요. 이런 땅, 내 마음이 좋은 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 하나님의 복음인 씨앗이 심겨졌을 때 영양분을 고루 받아서 튼실하게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는요, 이렇게 좋은 땅에 심겨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내 마음은 어떤 밭의 모양을 가지고 있나요? 길가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진 않았나요? 작은 돌밭이 내 마음의 밭이라서 어려움에도 쓰러져서 아유, 이 정도면 포기해야 되겠다. 아유, 나는 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데도 소용없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나요? 또 가시넝쿨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분명 내 안에 있지만 세상의 것과 세상의 가치들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영양분을 앗아가고 있진 않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믿어서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땅의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믿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씨앗은 받아들이는 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이가 이 씨앗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멀리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빼앗길 거예요. 받아들이는 이가 작은 어려움에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이것들은 사라져버립니다. 또 받아들이는 이가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같이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돼요. 또 받아들이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의 온 천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4가지 땅과 씨앗을 통해 말씀하신 이유는 내 마음밭을 온전히 가꿀 때에 내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이 고르게 잘 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준비를 많이 한 땅이라면 더 큰 열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내가 맺은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그렇다면 예수님 도대체 왜 비유로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놀라운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라면 천하 만 곳에 널리 퍼뜨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받아들이는 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고 먹을까 먹지 않을까를 고민하며 택한 것 같이 하나님은요 듣는 이로 하여금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보내주신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가 어떤 밭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비밀,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을지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며 그 열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늘품초등부 친구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땅으로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라도 내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이라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며 세상의 것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 4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지키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좋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소중히 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좋은 곳에 심으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는 좋은 밭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좋은 땅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좋은 땅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작은 돌밭들과 같이 아주 조그만한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은 굳건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올곧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게 보내주세요. 제 마음 가장 귀한 곳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제 마음 가장 귀한 곳에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작은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30배, 60배, 100배 또 더 큰 열매를 통해 세상 곳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내 마음의 밭 소중한가요?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일구고 있나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의 밭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함께해 주셔서 돌밭과 같이 작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가시밭과 같은 사탄의 유혹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겨내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복음을 깨달아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좋은 밭을 준비하여 믿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이 쭈봉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습하고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 불쾌지수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나 뭐 그런 거 잘 하시고요.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6학년의 김정훈 어린이고요. 말씀 봉독은 이근섭 선생님입니다. 정훈 어린이와 근섭 선생님께서는 기도와 말씀 봉독을 영상으로 찍어서 목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골로새서 1장 6절 우리가 암송해야 하는 말씀을 꼭 암송해서 밴드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암송하는 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암송 말고 암송 말씀을 5번 정도 쓰는 걸로 대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린 후에 꼭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암송 말씀과 그리고 희지쇼 인증 사진을 밴드에 올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올려줄 때마다 10포인트씩 적립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선물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면 얼마든지 선물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선물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그런 말씀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가는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밖에 나갈 일 있으면 꼭 마스크 쓰시고요. 어디 도착하면 손소독 꼭 하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타 지역으로 이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뭘 하고 있죠? 그쵸? 시편 한 달 쓰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놓친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8월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8월이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꾸준히 해서 시편 한 달 쓰기 책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에 말씀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도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